최선수 권사입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중에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성탄의 소망, 또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망,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깊고 뜨겁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고백이죠. 바울은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하냐면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한다. 그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고 소망임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그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0절에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 권능은 권력, 힘이란 뜻이 있는데 바울은 나는 온전히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 나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에 큰 두 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이 군사적인 힘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의 문화적인 힘이었습니다. 로마가 군사적으로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통일시키고 군림시켰지만은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과 세계관은 그리스가 문화로 지배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힘은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막강한 힘이었어요. 바울은 이 두 힘보다 더 막강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강조합니다. 바로 부활의 힘이라는 거죠. 나에게 로마의 힘보다 그리스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부활의 힘이다. 돈의 힘보다 세상의 권력의 힘보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려는 그 힘보다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나의 힘, 나의 무기는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이 나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내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이미 확정된 그것,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오직 한 일, 여러분 이 한 일은 예전에 해왔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인 그 부활을 그 한 가지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한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최종 종착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부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나에겐 부활이 가장 최고고 부활이 가장 강력하고 부활이 나를 살게 한다. 부활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붙여서 말을 하죠. 바울은 부활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표대를 향해라는 거죠. 종착지, 목적지를 향해라는 건데 결국 이 말은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아무리 빨리 뛰고 두 바퀴를 먼저 뛰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말은 당시 스포츠 용어입니다. 전력 질주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2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달리기 선수는 달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순간 폭발적인 이 에너지로 단숨에 달리는 것이죠. 에너지를 저축하고 에너지 소비를 계산하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다 쏟아서 단숨에 달려야 됩니다. 이 전력 질주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두리번거리거나 서성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뒤를 보면서 주위의 꽃들을 보면서 아 예쁘다, 저기도 가봐야지,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것에 이 방해되고 막는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힘껏 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가 적은 심플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잡동사니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과거에 얽매인 생각을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잡동사니를 붙들고 있으면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죠. 세상 속에 살면서 드는 고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도 안 되면 또 시도하고 해서라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지금은 부족하나 연약하나 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도 시선과 마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부활도 앞에 이루어질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에 고정해서 시선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두 태도를 말하면서 다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강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그대로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기준대로 행하라, 기준에 맞게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기준이 되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줄서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친구에게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기준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간격을 맞추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 기준 바로 뒤에 있는 학생은 맨 앞에 있는 그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은 맨 앞에 기준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줄을 서겠습니까? 네.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그 친구는 안 보이지만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친구는 맨 앞에 있는 기준을 맞춰선 그 친구를 보고 줄을 맞추는 거죠. 바울이 그대로 해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죠. 바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른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된 나를 보고
너희도 맞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또 다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맞추도록 행동을 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뒤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녀들, 후배들, 그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또 다른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배척당하고 억울함도 생기고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당장 내일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때문에 몸서리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의 연속이 우리를 점점 지치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부활, 부름의 상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이 부활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징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강력한 사랑의 증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를 약속으로 붙드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험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같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정말 강력하게 사모하고 붙잡았던 것은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하늘의 본향, 부활하에서 머무는 곳,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 그곳의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살게 했고 버티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에 관해 관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모하는 것.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방향을 딱 잡고 흔들지 말고 전력 질주해라. 그대로 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인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비참해야 할 때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깊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세일을 보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